112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강림절 네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우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
천사여 찬송해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10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늘 자리
축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고 줄인 자를 먹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줄인 자를 부유케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윤홍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날마다 기억하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주권과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권에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고 주께서 피로 사서 세운 교회들에게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더하시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생기와 생명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주의 치유하심으로 은혜 주시옵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께 간구하는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며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시간 최용호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입으신 그 옷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육 철학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 교육 철학에서는 지식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식이 계시적 지식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본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이성적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이성으로 때로는 비판하고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지식. 세 번째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아프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 삶의 연륜과 경험에서 오는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감각적 지식입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초보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운전 처음 할 때는요, 옆에서 차가 오는지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지 다 쳐다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적으로 하게 되죠. 일일이 다 내가 확인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운전에 익숙해져서 감각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게 감각적 지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권위적 지식이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납득이 잘 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에 항복하여 얻는 지식입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내 신앙생활 잘한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꾸 나를 주장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아프고 힘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했죠. 그런데 그 정해진 날짜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비난과 야유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의심을 받게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 격정적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전해지지 않는, 남아있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전해지지 않는 그 편지의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큰 눌림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편지를 눈물로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그 편지를 받고 읽었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을 그 상처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꾸중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더 유익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를 말씀을 보면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쉽게 번역된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안에 애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볕이 힘이 되듯이 그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셨지만 종교적으로 기만과 위선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칼날로 그들을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위선을 가차없는 언어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은 그렇게 사실은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던 것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질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멀어졌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책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솔직한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면서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잘못, 그들의 죄, 이것에 대한 질책과 꾸중, 이 태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그 편지에서 혹독하게 교인들을 꾸짖었는데 그 편지로 상처받고 아파했을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그 계책에 빠져서 거짓 복음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곧바로 너희들에게 달려갔다면 너희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분노를 드러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잠시 그 여행을 미룬 것이지 어떤 내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지 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2절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려도 이게 무슨 뜻이야?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참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나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내가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나의 기쁨이 여러분인데 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어서 여러분이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질책하고 엄하게 그렇게 꾸짖는다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여행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조금 늦춰서 시간을 너희들에게 좀 주어서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좀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훗날에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우리 서로 기쁨으로 만나자. 그 표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 너희의 슬픔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번 주에 성탄절이지만 이게 성탄의 의미거든요.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비난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더욱더 비난의 말이 많은가?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과 나를 하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를 하나로 볼 때에 그 안에 비난과 비판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목회입니다. 내가 낮아져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꾸중과 질책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질책이 필요하고 꾸중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의 비유, 또 하나는 뭐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99마리와 1마리, 동전 10개와 1개, 성실하고 그 근면한 큰아들과 탕자인 아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종종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는 그 자리에 놓고 간다. 방탕한 아들에게 융숭한 대접, 그 대접을 하니까 큰아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큰아들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방탕한 동생에 대한 연민과 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그런 해석들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더 중요하고,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이 나머지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99마리보다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누구를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동원해 주신 거예요. 하늘 전체를 동원하시는 분.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가 돌아올 때까지, 그 하나가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 여기셨어요. 뭘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때로는 꾸중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질책도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왜? 나를 세우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죄악을 꾸짖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자녀들 꾸짖으실 때 그렇잖아요. 악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꾸짖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사람을 동일시 여겨요. 하나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라고 그래요.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의 문화가 참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잘 논쟁을 못한대요. 이게 왜 논쟁을 못하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내 생각에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결국은 회의가 싸움으로 끝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죄를 눈감아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되는데 그 죄인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고 사랑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권위적 지식. 내 뜻이 아니 내 뜻과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의 뜻이 뭐냐, 사탄의 뜻이 뭐냐, 이걸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감동해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다가 한 1억 원 정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조금 아까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만 할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돼서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한 50만 원만 하자. 그래서 5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자 적게 하자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세워주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1억 원, 10억 원을 헌금하고 교만한 것보다는 단돈 10,000원을 헌금하고서도 관용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죄는 죽도록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인은 그 죄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죄까지도 용납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11절의 사탄의 속임수 계책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죄는 벌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라. 왜?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이 계책은 뭐냐면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죄를 벌한다고 하면서 죄인까지도 벌하는, 그래서 그 죄인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수법이 바로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벌하되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폭하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그 죄를 지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용서의 진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용서하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게 한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에서요,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에게, 아마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봐도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나타내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를 징계했다면 이제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저 같으면 저한테 고린도후서를 쓰라고 그랬으면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자신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그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 그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단어가 좀 어려워요. 카라사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단어를 풀어보면 은혜를 베풀다, 선물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산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바울도 지금 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삶이에요. 그게 용서입니다.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서 교회를 포함해서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가장 인색한 곳 중에 한 곳도 교회입니다. 제가 참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는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고 그러면요, 야, 그냥 술 한잔하고 풀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또 그렇게 잘 살아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한번 삐뚤어지면요, 늘 그 사람을 볼 때 눈이 옆으로 돌아가요. 탁 째려봐요. 그 사람을 볼 때는요,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얼굴도 안 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판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시인이기도 하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판하면서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붙은 송사래요. 왜냐하면 서로를 사탄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합의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라는 진정한 성경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못하는가? 저는 그 해답을 9절에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 편지를 쓰면서 주요 관심사가 그 자기를 비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을 처벌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좀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있는지 못 견디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한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건요 쉬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보다는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뻔한데도 사탄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편을 갈라놓습니다. 이게 죄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자꾸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인의 그 길에 접어들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당하는 것은 누구냐면 용서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통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자존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용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꾸중도 필요하고 질책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행위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용서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죄인을 넘어뜨리는데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거든요. 그저 비난과 꾸중으로 사람들을 못 일어나게 만듭니다. 다시 세워주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죄는 용서해 줬는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죠. 진정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새롭게 세워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누군가 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 가니까 선물이 풍성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 우리의 식구, 우리의 성도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6장 1절 5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0의 구를 통하여 하늘의 은총이 저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고비 이 삶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과 선교 건축 예물 등 하나님 너무나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가장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 물질로 넘어지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좋은 치료제와 좋은 백신도 속히 공급되어서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막혀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힘든 이 과정 속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 예배들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행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되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1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뜻대로 나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주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에 일한 만큼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그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28일까지가 2.5단계이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도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여하튼 27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오늘과 같이 드리고요. 우리 가장 큰 교회의 축제인 성탄절 때도 오늘처럼 12월 25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또 성탄절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내년도 달력 받아가 주시고요. 매일 여러분 하루에 5분씩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또 코로나 종식,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도들의 예배 회복,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변은경 집사님 또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르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잠깐만 목양실에서 잠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